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기적인데 1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1년을 살게 하실 텐데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일이 또 1년이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온 땅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의 탄생이 온 세상의 기쁨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인 이유, 그것은 밝고 환하게 비추는 빛처럼 성도의 삶 속에 찬란하고 화려한 현실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꺼뜨리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생명이 꺼져갈 때 가장 밝아야 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일대에 뭐가 드리워져요?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그죠? 그 어둠을 보고 거기 있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세상을 비추실 때는 세상이 어둠인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빛이 점점 꺼져갈 때 세상이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조명의 밝기를 가장 밝게 했을 때는 어둠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 약하게 조명을 줄이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바로 그때 비로소 빛의 존재를 깨닫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을 완전히 꺼뜨리심으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빛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꺼지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러나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생명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그 빛이 우리에게 화려하고 찬란한 내일을 보장해 주더라.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결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따르는 성도의 인생길도 결코 세상의 화려한 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도 그 안에 나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와 씨름이 있는 자들은 잘 사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의 출생부터가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두운 현실이었어요. 주님의 출생이 어두운 현실이었어요.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유대 사회에서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죄란 말이죠. 율법의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였습니다. 만일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율법으로 고발했다면 마리아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동정녀에게 잉태된 예수님의 세상적인 현실은요,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 그러나 주님은 태어나셨죠. 율법의 정죄가 가져올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그분을 믿으면 세상의 찬란한 현실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가 기쁜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도요, 내 현실이 그 믿음으로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그 세상의 현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는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바뀌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해요. 내가. 착하게 변하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선하게 변하고 개과천선하는 그런 부차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할까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사망에서 생명의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가요,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정황상 죽었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때 같은 그 10살도 안 된 아들이 끌려가서 죽었는데 그 지옥 같은 현실을 그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현실. 무엇을 하면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1000억 좀 주면 기쁨이 찾아올까요? 그들의 수명을 1000년씩 빌려주면 그들의 고통이 끝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오는 기적 같은, 그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부모는 평생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죽어도 뭐가 없다? 한이 없다. 요한이 없대요. 진정한 기쁨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뭐도 유익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더라.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인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왜? 나는 아들의 생명을 얻었거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야 죽었던 자녀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진짜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 생명을 얻은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 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삶.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밝은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 하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저도 하기 싫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기 싫으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담대해. 담대하게 살면 돼. 그러면 승리야. 세상에 환난이 있고 뭐가 있건 그냥 담대하게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담대히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현실 보고 살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거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늘 가는 무슨 길이?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밝대요. 목사님 그거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 밝은 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상의 밝은 길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고생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찬송가는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찬송가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밝은 것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니래요. 밝은 것은 뭐가 밝아요? 하늘의 영광이 밝은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은 어두운 그늘과 같다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즉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본다? 빛을 바라본다. 그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 아세요? 육적으로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찾아와요. 그죠? 영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찾아와요. 어둠 없이는 밝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프고 고생 많았던 이 땅의 현실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늘의 찬란한 영광으로 주님이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육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던 육신의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복된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냥 바울이라고 그냥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편의상.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쟁이들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려고. 그렇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허가장까지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러분. 3년 걸려요, 3년. 예, 지금 그 수치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경쟁률도 엄청나요. 3차에 걸쳐서 다 테스트도 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스펙으로 하면은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예요, 이거. 그런 바울이 종교 지도자의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교 안에서의 자기 스펙에 한 줄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활용 점정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노리고? 나는 이제 차기 종교 지도자가 될 거야. 그거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박해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그 젊은 청년 바울 앞에다 이렇게 다 놨다고요. 유대교의 중심에 바울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떠오르는 샛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밝았어요. 그가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한순간 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현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꿈꾸던 미래는 그의 현실에서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밝은 미래가 바울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찬란했던 그 바울의 눈앞에 이제 어둠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바울의 실체를 어둠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바울아, 빛을 만나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
너는 미래에 찾아올 찬란하고 밝은 현실을 바라보며 살았겠지만 네가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 지금 네가 내 눈앞에 보이는 깜깜한 어둠이란다. 지금 내 눈앞의 어둠이 바로 너의 현실이고 너의 존재란다.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 저주였습니까? 복이었습니까? 내 깜깜한 현실이 바울에게 저주였어요? 복이었어요? 그게 복이더란 말이에요. 예수의 빛에 의해 자신의 어둠이 폭로되자 어둠은 더 이상 자신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이 빛 앞에서는 나 같은 어둠이 숨을 수가 없구나.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둠이 숨기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자기 실체의 참담함을,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둠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눈앞에서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앞이 어둡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강렬한 빛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강렬한 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 살지 아니하고 내 눈을 닫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넓고 찬란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고 고달프고 힘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펙 좋은 바울이 죽을 만큼 매를 맞으면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어떤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이 빛을 전하리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육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라면서 성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21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너희에 이르게 하게 주라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한 현실이 뭐예요? 바울에게 확실한 현실은 세상적인 현실이 아니었어요. 성도의 현실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확실한 보장이 주어진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확실한 현실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19절에 말씀하듯이.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뛰어난 스펙으로 찬란하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바라보던 육신의 소망이 흑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더니 이제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뭐로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 구원 얻는 것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우리 개신교가 뭐 아니면 도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두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소망을 두느냐? 아니야. 예수를 소망으로 두는 게 맞아. 이 둘 중에 양자택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양자택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 잃었고 그 고스펙자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해도 어떻게 했대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쓰레기, 배설물 다 버렸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셔서 존귀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 존귀한 예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존귀한 예수가 살아계시고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죽는 인생이에요. 죽는 인생. 주님이 나의 자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죽여가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살면 힘들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추구하시는 것과 내 육이 추구하는 게 서로 다르다고요. 근데 성령은 띠를 띄어가지고 성령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나는 안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죽을수록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기가 수월한 거죠. 그러면 나도 편한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에게 붙들리면 그 삶은 가시밭길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어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에는 좀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고 모른 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해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터치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요. 성령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못돼 먹었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동료들이 말을 좀 예쁘게 하라 그래가지고 못돼 처먹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면 뭔가 내 삶이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손해볼 것 같은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만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자유. 정말 착각은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가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숨이 가빠오르고요. 이게 잠이 부족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야, 나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니요? 50도 안 돼서 죽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 주신 줄 아세요? 야,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 더 살겠다, 야. 하나님 그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럼 우리 지한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네가 네 딸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너 더 살겠다, 야.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데려가세요. 하나님도 힘들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 가늘고 길게 써먹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골대도 그냥 오래 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도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 봐가면서 다스리십니다. 어린애를 성인 대하듯 그렇게 무리하게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요, 신앙의 길이 험난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무리하게 힘겨운 고난으로 우겨 넣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고통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요. 그렇죠? 흰우이반 잘못해서 딱지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조 딱 안 했더니 그만큼 딱지 날라왔다고. 이런 말이 어딨냐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세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의 물꼬를 자꾸만 터주세요.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죄의 울타리를 자꾸만 만드는데 그러면 죽어. 울타리로 막히면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 그래서 자꾸 물꼬를 터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은혜의 불을 자꾸 내주세요. 니들 살라고. 어르신들한테 니들 뭐 이렇게 하니까 죄송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라고 했는데 큰일입니다. 점점 고쳐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때로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길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길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힘겨운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먼저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이죠. 주님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험한 세상의 길에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시마다 때마다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최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모세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걸출한 위인이거든요. 그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바알도 섬기고 아내가 아세라 저기잖아요. 이세벨이잖아요. 아세라 섬겼던. 예. 그리고 바알 산당에 제단도 이렇게 쌓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북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 악한 왕 밑에서 그렇게 우상만 섬기다가 그냥 그대로 멸망이나 당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가뭄을 예고하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야. 감히 왕에게 엄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 따위가. 게다가 엘리야는 하나님 믿고 아합은 바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냅니다. 왕에게 그렇게 해놨으니 뭐 자기가 별 수 있나 숨어 지내야죠. 하나님이 말씀과 감동으로 임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엘리야 그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뜻에 반응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거 말씀 너에게 줄게 그 말씀 전해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될 텐데 아합이 나 죽이려고 할 텐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아합을 피해서 숨어 지내게 되더라. 그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에는 그렇게 잠깐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잠깐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아침에도 떡을 날라다주고 저녁에도 고기를 막 날라다주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까마귀냐고요, 여러분. 비둘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고 참새도 있고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 새들이 많아요. 힘 좋은 그런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까마귀일까요? 한 번씩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말이잖아요. 한 번씩 웃어주면 참 좋을 텐데. 까마귀, 왜?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고 그러죠? 노아가 물이 빠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얘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눈에 보이는 시체를 뜯어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야, 나 여기 먹을 거 많다. 야, 이 세상의 현장이 말이야. 이 내 현실이 먹을 게 너무 많은 현실이네. 그러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회귀 능력이 없습니다.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잊어버릴 때 무슨 고기 먹었다 해요. 까마귀 고기 먹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와요. 이렇게 까마귀라는 동물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를 다루셔서 엘리야를 지금 먹이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 12장 24절 여기 없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미천한 까마귀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 하나님은 하찮다고 여겨지는 것들로도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현실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살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찮게 생각하는 까마귀도 먹이고 기르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내 백성을 내가 모른 채 하겠느냐. 그러니 상황이나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도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은 이제 지나는 해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남았지만 11시 59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해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 2024년에는 그 모든 육신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오직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아픔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상황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며 현실의 문제를 무력화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만 계시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주님이 사셔서 올 한 해도 죽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